오늘은요, 꼭 제가 이 말씀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각자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다양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계산중앙감독의 그 최세훈 감독님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비하시고, 꼭 자비하시고, 먼저 사랑이 많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요, 첫 마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늘 기도가요, 첫 마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저희 교회에 이복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자궁암이 걸렸다가 최홍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지방 제 그 모교에 붕해를 왔어요. 근데 그분은 자궁암 걸렸었어요. 근데 그 최홍성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자궁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양순순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자궁암 걸린 그 집사님을요, 늘 어떻게 하느냐?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교회에 방석을 깔아놓게 이렇게 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걸리신 분인데 담임 목사가 그 방석을 깔아놓겠단 말이에요. 30분 전.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멘을 했어요. 근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요, 이복순 전도사님이 나중에 기도원도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수요일날 저녁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나와라 그러더래요. 기저귀를 차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참 희한하게 응답을 하시죠. 그래 진짜 기저귀를 차고 이 집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은 나왔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진짜 암동을 다 쏟았어요. 그분은 자궁암이 고침받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첫 마디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암병 고쳐주신 하나님 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전도사님이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요, 막 죽겠다고 해요. 막 아파갖고 막 그 아픈 부위 누르면은요, 그냥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이 어깨가요, 막 전도사님 기도 끝났는데 보니까 어깨가 시꺼매요. 이복순 전도사님이요, 참 무식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그 남편은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복순 전도사님 자녀들이 둘 있는데 동네들이 놀아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머슴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머슴이니까요, 엄마도 머슴인 거예요. 자녀들도 뭐냐면 머슴의 자식이에요. 동네 애들도요, 놀아주질 않아요. 제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보면 그 이복순 전도사님이 자녀들이 굉장히 외롭게 자랐어요. 왜?
아니 아버지가 모습이었잖아. 그럼 뭐 아들이 모습입니까? 근데 모습의 자식이라고 해갖고 동네 애들이 그렇게 다들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기의 자궁암을 치료하신 치료의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소개됐다고 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 그러잖아요. 그럼 알은 우상이에요. 우상. 엘로힘, 엘리사, 이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근데 이 샤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서 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능력의 하나님. 따라서 힘의 하나님. 힘이 강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전능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래.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뭔가를 못한다, 그건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또는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 원하시는, 따라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요, 하늘과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하신 방식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이라는 이런 또 뜻이 있어요. 다시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그랬어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전에는 굉장히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듣기만 했지 사실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가사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치 못할 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모두요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뭐를요? 불가능한 일을 뭐예요? 행하시고 죽은 자 이렇게 일으키시니 그 다음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네. 참 이 복음 선거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전능함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절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여기 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다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란 내가 약속하고 마음먹은 것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의 약속을 하셔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99세까지 애가 없단 말이에요. 사라가 100세, 89세까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도저히 이제 사라가 태가 다쳐서 경수가 다 끊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안 된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도 제가 늘 부활절에 마지막 결론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으로 따라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여러분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푸실 수 있고 다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어요. 한나의 태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셨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려 주셨습니다. 풍랑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서 가능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다고 약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육체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뭐예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지 않았어요?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 이 정도면요 다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처음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내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고 접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죽었던 꿈이 되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의 끈을 놓았던 자포자기한 인생이 다시 힘을 얻도록 하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위기가 무엇이에요?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엘샤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꿈을 저버려 했던 절망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엘샤다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따라하세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내게도 만나 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에 엘샤다이, 이 뜻은 이런 뜻도 있다. 따라서 충분하다. 뭐라고요? 충분하다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가슴, 유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어머니 젖가슴처럼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샤다이란 말은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흘러넘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흘러넘치시게 하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충만이란 흘러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을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고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욥기는 고통과 고난의 책입니다. 잘 살던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하게 되고 빈손 인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극한 아픔을 고쳐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셔요?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처음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을 풍요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란 빈손의 인생이 흘러넘치는 큰손의 인생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명하셨느냐? 여러분 1절 후반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따라서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완전하라는
사용된 히브리어는 탐밈입니다.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결점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탐임, 완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온전함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요, 순전하라. 어떡하라고요? 순전. 참, 저 사람 보면 참 순수해, 참 보면 순전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다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그런 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는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얘기는 다세요, 신전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코람데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 여러분,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누구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무엇이 없이, 흠이 없이, 무엇으로 서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돼요? 흠이 없이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된다. 여러분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유혹을 받았어요. 남자로서 가장 여러분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어떤 남자가,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요셉 눈 감으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감으면 됩니다. 둘밖에 해 문제, 둘만의 이 눈 감으면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여러분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유케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따라서요,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따라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문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라고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육신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너는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말이야. 조상이 되라 말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이재필이라고 지어줬어요. 이 세상에 왜 이재필이라고 그래요? 있을 제자에다가 부필자를 썼어요. 그 부필자도요, 약자로 썼어요. 이렇게. 그 대부분이 이 대죽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털모자예요. 그러니까 대죽에다가 이 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자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저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이재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저 한자를 보고서는 이재모 그래요. 그래서 이재모, 선생님 이재모가 아니고 이재필이에요. 그래요. 야, 이 어떻게 이게 필이냐 그래요. 제가 칠판에 나가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대나무입니다. 이게 대나무. 이렇게 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나무 밑에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붓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필자입니다. 국어 선생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재필이라고 줬냐? 너는 이 글 쓰면서 살라는 게 글 쓰는. 그래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평생 설교문을 쓰고서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말이야.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인물이 되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제는 어떻게 더 넘어서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비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근데 사례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존귀한 여인이에요. 너는 존귀한 여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란 말이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걸 벗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줬더니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작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저희 고향의 이복순 전도사, 그는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땅 하나 없기 때문에 정말 머슴으로 남편이 머슴살이 하고 들어왔어요. 그 머슴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 대단히 천덕꾸렸습니다. 자식까지 들도 천덕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암병이 고침받고 난 이후 이 이복순 전도사는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석동에 중앙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이 이복순 전도사였습니다. 부천과 인천 지역의 수원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70년도 후반 80년도에 이복순 전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세상에 구두시험을 보라고 그랬대요. 구두시험은 말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두시험이 하도 무식하니까 구두시험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구두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게 구두시험이니까 구두 사가지고 왔대요. 본인이 오셔서요, 간증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천대꾸러기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복순 전도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부천과 인천과 수원에 그분의 역사는 대단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망울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윤자 사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윤자 사모가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요, 처녀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애를 베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목사 하루아침에요 쫓겨났습니다. 아주 야만 도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때 양순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망월교회 부임을 왔습니다. 전임자가 그러한 일을 하고 왔으니 교회가 어떤 일이 꼴이겠습니까? 목사에 대한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대머리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장로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대머리예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이번에 오는 목사는 대머리야, 대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머리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조장로님이 되셨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머리 했는데
그래서 그 집사가 지금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 조 집사에게 안수를 내줬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못한 그 조 집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 이번 목사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처녀 박윤자 처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달간 매일같이 와서 그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박윤자 사모가 한 달 안수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안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각종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자 사모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세상에 박윤자 사모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는요, 아무개 장로의 죄 어느 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아, 집사님, 이런 일. 그 박윤자 사모 앞에 전부 다 어떻게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권 앞에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전도사님과 박윤자 사모가 둘이 부천에서 귀신 쫓는 명수들이 됐어요. 저희 이명희 전도사님과 박윤자 사모가요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힘은 여기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따라서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멘. 사레라 부르지 말고 따라서 사라라 부르라. 아멘. 그의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